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주님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년 임원들을 데리고 서울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학교를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구로중앙수련원이라는 곳에서 경배와 찬양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중고등부 임원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그 수련원이 있는 경기도 여주까지 달려갔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본당으로 인도되어서 본당을 향해서 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니까 신디 연주자가 잔잔한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당은 온돌 바닥이었고 약 3,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방이었습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들은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질서 있게 앉아서 침묵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본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것, 그 사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함께 갔던 중고등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아직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부는 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그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가 쌓여서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본당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본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인 사역의 그 열매에 대해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며 또 고린도에서 받아온 그 구제연금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그는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천부장의 허락으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간증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바울을 강한 사명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분명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자, 우리말 성경은 부형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아버지들과 형제된 사람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이런 호칭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고, 유대인들인 청중과 자신이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동질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의 형제고 당신들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본문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민족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해서 분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히브리 말이 나오니까,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 말이 나오니까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서 침묵하며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한 청중들 앞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그들을 존중해 주었고, 또한 로마 정부에서 사용하던 헬라어 대신에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 말을 사용함으로 그들과 일치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고 바울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흥분하고 막대하더라도 함께 흥분하고 불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흥분해도 우리는 존중해주고, 그들은 막대하더라도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면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논쟁에서 지면요, 우리가 논쟁에서 지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기독교가 엉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면 이겨도 안 믿고 져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뭘 해야 됩니까? 간증을 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분명한 경험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간증은 그들이 절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날 때 일어난 일과 만난 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먼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는 말은 국내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문명화된 로마 문화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 촌뜨기가 아니라 대학이 있는 도시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에 번역된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이 성에서 자라, 이 여기에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유명한 율법사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았던 그런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가진 최고의 명칭인 랍반으로 불리는 7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랍반 다음이 랍비입니다. 문화에서라는 말은 발 곁에서라는 뜻인데, 제자들이 발 아래에서 겸손히 스승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문명과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자라난 엘리트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린 시절 율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는 단지 지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열정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결박해서 감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명령한 대로 사는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국내에서만 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원정을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자기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히 배워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나도 율법 잘 알고 있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았고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엉터리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는 과거에 바울이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일을 죽으라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죽으라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얼마나 엉터리 삶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내가 실패했던 그 길을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처럼 과거에는 엉터리 삶을 살았는데 이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사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둥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청소년 시절에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서 고등학교 동기 밴드에 가입을 했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너는 죽은 줄 알았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10대의 시절을 보면 보낸 아픈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도 다른 사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청소년 사역,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보물상자라는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 지금은 아예 불량 청소년들만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에게도 이렇게 남들처럼 담임 목사가 되어서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지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둥지는 이렇게 범죄에 빠진 청소년들을 이렇게 합숙하면서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는 이유는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처벌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집 때문에 다시 길거리로 나와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직접 돌보는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판사와 연결이 되어서 둥지 사역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매일 밤 만나서 큐티하고 낮에는 각종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합숙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세상에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젠 아예 그 아이들만 모아서 개척을 한 거죠. 이분이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에 남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아픔이고 내가 겪었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픔을 느끼고 더 고통을 느끼고 더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경험들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었다고 해도 주님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박 중독자가 변하면 도박 중독자들에게 다가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면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가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변하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경험한 그 특별한 경험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아무리 아픈 경험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험이라고 해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로운 사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고통스러운 과거가 새로운 사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이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때가 오정쯤 되었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동의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정오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친 것입니다. 둘러 비쳤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바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동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것도 정오 시간에 비추는 빛은 정말 강렬하고 뜨거운 빛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나서 바울을 둘러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연극을 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빛이, 밝은 대낮에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홀련히라고 말씀합니다. 뜻밖에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뜻밖에 갑자기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대부분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경배와 찬양학교에 갔을 때 그때 저는 그런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중고등부 임원들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집회에 참여할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배와 찬양학교가 끝나고 이제 경기도 여주에서 부산 서면교회까지 내려올 때 거의 5시간 가까이를 봉고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그렇게 하자고도 하지 않았는데 5시간 내내 찬양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5시간 내내, 여러분 5시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전부 다 지쳐있는 표정으로 뭐 자다가 졸다가 막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도착할 때까지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이 빛이 자기를 비추자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강력한 빛으로 오셨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도나이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로 불렀다고 해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가 사기꾼인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이건 아무리 봐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보라여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핵폭발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현상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깊은 갈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엉터리 같은 삶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다메섹 도상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배가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엉터리 인생을 살아봤는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발견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박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고3 자매 한 명이 수련회 안 가겠다고 엄마랑 싸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질질 짜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느냐고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이런 아이를 엄마가 설득을 해서 첫날에는 못 데려오고 둘째 날에 아침에 겨우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모든 게 싫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냥 멍청하게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그렇게 앞만 쳐다보고 가끔씩 저도 째려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사실 그 학생 때문에 지시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여선생님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애를 딱 본 거죠. 그래서 그 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이 오는 걸 보니까 이 여학생이 기도하는 척,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오지 말라, 오기 싫다, 만나기 싫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이미 기도 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몸에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여선생님은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 아이가 방언을 받았는지 아마 그 선생님은 지금도 모를 거예요. 저만 압니다. 자기를 통해서 방언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내 수준을 보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은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는 것은 알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는지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오기 전에 자기가 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질질 짜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따졌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했던 그 행동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주님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아이를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처음부터 주님을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이 이처럼 만나 주시면 그의 삶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이 만나 주시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죄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되게 회개하고 구주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대지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엉터리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본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입니다. 여기로 계속 가라고 하신 것은 뭔가 새로운 다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던 길 계속 그냥 직진해서 가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메섹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집살이가 고통스러워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시집살이가 고통스러운 그 자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집을 탈출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간 직장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직장은 분명히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그 오디오 시설이 있어서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미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렇게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세상에 눈을 감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메섹으로 올 때는 자기가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눈을 감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기력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은 다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고, 같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고 자기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목적이 달라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분이 춤을 추는 거예요. 화분이 왜 춤을 추지? 이러고 있는데 책도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책도 춤을 추고 책꽂이가 들썩들썩하면서, 그래서 설마 했는데 지진이었습니다. 순간 대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이 되었는데 금방 지진이 멈춰서 계속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난 그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까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분명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도 위대한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일상생활을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지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2020년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지진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오면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참된 눈물이 쏟아지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그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분명한 회개를 경험하고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